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워서 그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그 석회를 바르게 되면 하얀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늘 보고 지키며 살라 그 말이죠. 3절에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후대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말씀입니다.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돌들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세우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고 그곳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한 돌단을 세우는데요. 하나는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고 또 하나는 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만든 겁니다. 예배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 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순수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랍니다.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자손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 명령으로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후대에 길이 남기고 후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도록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며 예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이제 6지파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세워놓고요. 축복과 저주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내가 오른쪽에 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내가 왼쪽에 서면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11절에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지파들입니다.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산에 세우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6지파 6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산을 이 에발산을 저주의 산, 그리신산을 축복의 산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6지파는 축복받아라, 6지파는 또 저주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너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막의 손으로 조각하여 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가 된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아멘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쫓는 것도 우상이 되고요. 명예를 쫓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권력을 쫓아 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상 섬기면 저주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와의 관계 6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죠. 너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모두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해라 그럼 내가 잘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할지라. 세 번째는 이웃의 경계, 남의 물건 탐내는 거죠. 남의 땅 탐내는 것, 남의 것 훔치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저주가 돼. 아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대답하고요.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잃게 하고 해를 입히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 너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뭘까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억울하게 하지 말라.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줘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여섯 번째인데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불륜입니다. 이 부자 간에 이런 불륜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저주가 된다 그 말이죠. 모든 백성이 아멘 그렇게 하답을 했고요.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 이 미물인 동물과 교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 그것도 너가 저주가 될 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에이즈라는 병이 걸리잖아요. 이 에이즈라는 병이 원숭이균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병이 아직도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없던 병균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추적을 했더니요. 원숭이가 인간이 교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주거리가 동물과 교합하는 것은 저주가 된다.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율법으로 나열했을까요? 고대 사회는 본능이 많이 움직이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서지 않으면 사회와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24절에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남을 죽이는 것 그건 저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그 말이고요.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고한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것은 그들에게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 말이죠. 마지막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내 말씀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요. 매뉴얼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시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